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아둘람 굴에 숨겨진 다윗과 그 숨겨진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숨기시는 하나님이었죠. 우리 교회도 숨겨진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과 그리고 그의 공동체를 숨기셨나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보호하시며 준비시키려고 숨기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드러나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었죠. 다윗은 그곳 아둘람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칼싸움을 배운 것도 아니고 정치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군사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그리고 광야에서 배운 단 한 가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아둘람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그 중요한 것을 공동체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는 결국 경외 신학의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외가 구원의 공식과 다윗의 공식과 잠언의 공식에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보다 수학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공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공식은 설교 시즌2에서 말씀드렸던 구원의 공식, 휴거의 공식입니다. 그게 뭐죠? 믿음, 행함, 인내, 구원. 믿음, 행함, 인내, 휴거. 저는 시즌2 휴거의 조건 정리 영상이었던 휴거 조건 중심에는 행함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설교를 통해서 마인드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마인드맵인데요. 이 표에서 맨 왼쪽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1차 은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것이고 2차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3차 은혜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즌3에서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차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완성인 휴거 사건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맨 오른쪽 위에는 진리이신 성령님이 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 마인드맵의 정중앙에 행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운데 줄을 보면 구원의 공식이 나와 있죠. 믿음, 행함, 인내, 구원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 바로 아래에는 회개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곧 회개이고 회개가 곧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회개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회개할 때 그 마음의 변화가 믿음 측면의 회개이고 실제로 죄를 끊어버리면서 행함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행함 위에 칭의가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칭의의 이 효력이 유지가 되고
그 칭의의 효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 구원의 효력을 유지해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표에서 믿음과 행함과 인내를 합친 것이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라고 써져 있어요. 믿음 플러스 행함 플러스 인내는 경외입니다. 구원의 공식에서 이 믿음 플러스 행함 플러스 인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경외를 많이 설명드렸는데, 경외는 여호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선언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르아, 경외는 무섭다라는 뜻인 동시에 가장 높이고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태도,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경외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함 플러스 인내가 경외라는 이 공식이 맞습니다. 믿음 없는 경외는 공허하고, 행함 없는 경외는 위선이고, 그리고 인내 없는 경외는 환난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다윗의 공식을 살펴봤어요. 다윗의 공식이 뭐였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환난, 기도, 그 다음 뭐예요? 경외, 응답입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 다윗은 환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이때 경외의 단계에서 응답받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응답이 없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죠.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응답 전에 감사입니다. 그리고 최종 마지막 단계, 다윗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깁니다. 환난, 기도, 경외, 응답, 이것이 다윗의 공식인데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 핵심은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공식과 다윗의 공식은 경외라는 부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경외라는 공통 분모를 갖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은 응답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공식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 전반에 나와 있는 공식인데요. 그래서 공식의 이름이 잠언의 공식입니다. 잠언의 공식. 경외, 지식, 명철, 지혜예요. 구원의 공식이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죠. 믿음이 있고 행함이 따르며 인내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공식에서도 환난을 당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응답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잠언의 공식도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경외, fear, 지식, knowledge, 명철, understanding, 지혜, wisdom. 경외에서 시작해서 지혜에 이르는 것, 이것이 잠언의 공식인데요. 이에 대한 근거는 잠언 전반에 걸쳐서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은 글씨로 써 있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명철이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은 명철을
갖게 됩니다. 명철은 분별력이에요. 마지막으로 같은 구절 잠언 9장 1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식을 얻고 명철을 얻게 된 사람이 결국엔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이 순서가 잠언의 공식이에요. 그러면 경외, 지식, 명철, 지혜 이 네 단어를 히브리어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경외는 이르아라고 하고요. 지식은 닷, 그리고 명철은 비나, 그리고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 네 단어는 따로따로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나무, 하나의 흐름입니다. 경외라는 뿌리에서 지식이라는 줄기가 나오고 명철이라는 가지가 뻗어지고 지혜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경외입니다. 이 경외 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제는 다 아시죠? 경외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그런 마음이에요. fear,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경외의 이 단어의 어근인 두려워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서워하다라는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존중하다, 높이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두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하면 경외는 결정적인 그런 결정의 우리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결정의 순간이 있어요.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이것이 경외입니다. 시편 34편 9절은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는 비결은 돈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첫 자리에 두는 그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지식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다 지식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동사인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아는 거냐? 관계 속에서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목사님, 트럼프 대통령 아세요? 아, 네. 저 트럼프 대통령 압니다. 여기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은 관계 속에서 경험으로 아는 그게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TV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니까 얼굴 아는 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다시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와이프를 아는 것은 이것과 다르죠. 제가 저희 와이프와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 관계 속에서 경험으로 아는 것, 이것이 다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 다 엘로힘, 이것이 진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경외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신학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정보 습득을 많이 해도 참된 지식은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이 지식은 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뭐 달라고 떼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시구나. 기도 가운데 책망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기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막 넘쳐나요.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은 나의 참 목자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납니다. 그러니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경외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납니다. 다음으로 잠언의 공식 세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명철이죠. 명철. 명철의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은 무언가를 가르다,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철, 히브리어 비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가르는,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25절에 보면 나는 주의 종이 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명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9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명철을 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다 이것이 쌓이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니면 이 제안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이것을 가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명철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은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명철이 없으면 미혹됩니다. 조금만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너무 유별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명철은 선을 그어줄 줄 아는 그런 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건 아니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명철이에요. 이 명철도 어디서 옵니까?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보는 많은데 선을 못 긋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며 어디까지 해야 하고 어디서 내가 멈춰야 하는지 그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로 기준을 세우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잠언의 공식 마지막 지혜입니다. 호크마, 지혜는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이 단어의 어근은 하캄이라고 하는데 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기술자들에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성막을 만들던 사람이 있었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으로 옮길 줄 아는 그런 능력입니다. 실행, 행동, 이것이 포인트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을 해야 하는지,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지, 이 능력의 지혜입니다. 명철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면 지혜는 분별한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신약에서는 이 지혜가 예수님 자신과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혜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완성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선택을 하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언제나 길과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길을 택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잠언의 공식 4단계, 이것을 관통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분별력이 생기고 결국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경외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는 지식을 낳고 지식은 명철을 낳고 명철은 지혜로 열매 맺는다. 그래서 다윗의 공식, 기도에서 화살표가 지식으로도 뻗어 있고 명철로도 가 있고 지혜로도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경외에서 지혜로, 지혜에서 순결로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공식, 다윗의 공식, 그리고 잠언의 공식을 통해 경외에서 지혜로 이르는 그 길을 봤습니다. 그러면 길을 선택하는 능력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떠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타나 있는 순결입니다. 그리고 지혜에서 순결로 이어지는 선택은 휴거 신부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는 길을 바르게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순결은 그 길을 배신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배도의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순결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순결은 다른 신, 다른 복음, 다른 사랑의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한 분,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천국의 6번째 계단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의 청결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이게 곧 구원, 부활, 휴거의 복입니다. 구원의 공식, 다윗의 공식의 핵심인 경외는 지혜로 연결이 되고 지혜는 순결로 이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순결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셋째 태명, 사랑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결은 곧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은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부는 경외로 뿌리를 내리고 지식과 명철로 분별을 하며 지혜로 그 길을 선택하고 순결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헌금도 하시고 후원도 하시는 그런 아둘람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보는 많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AI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AI의 지식혁명을 일으킨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은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길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경외다. 길의 출발점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길의 출발점은 내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것입니다. 경외로 뿌리를 내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명철로 분별하며 지혜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마지막 순결로 그 길을 끝까지 걷는 것.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 휴거의 길, 신부의 길입니다. 경외는 길의 시작이고 지혜는 길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 경외와 지혜와 순결로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